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문영입니다. 자녀를 통해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려고 해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질 않아 무척 우울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집에만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교회 가보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쉽게 믿지 못해요. 보기와는 달리 의심이 많아 지금까지 누구 말도 곧이곧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우선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 의심이 다 풀어지면 그제서야 믿는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 탓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처음 듣는 순간부터 엄청난 의심이 들었어요. 제 생각으로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부활이 저만 안 믿어진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대고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 5년 만에 두 아이와 함께 제 발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긴 시간을 돌아 교회로 왔지만 이 의심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던 저의 가치관을 뒤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작은 교회 예배에서 우리 교회 한 지체의 자녀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왠지 제 마음에 혹시 큰아이도 뭘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큰아이를 보며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전에 큰아이는 말이 무척 많고 잘 웃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성격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총기 넘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반응도 잘 하지 않았어요. 눈빛은 멍해지고 성격은 까칠해져서 비유 맞추기가 무척 까다로워졌어요. 전엔 이모들이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젠 그 좋아하던 이모들이 와도 반가운 척도 안 하니 이모들도 주연이가 변했어, 주연이 사랑이 식었어 하며 섭섭해했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일엔 아무 의욕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면 자기 방에 가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랑 일어나 놀자고 해도 반사 귀찮다는 듯 누워만 있었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답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오늘 작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너희도 뭐 보이는 거 없니? 라고 물으니 작은 아이는 아무 생각 없는 해맑은 표정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데 큰아이는 왠지 난처한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보니 난 보여 하는 거예요. 놀란 가슴을 누르며 뭐가 보여? 물었더니 사람 모양도 있고 괴물 모양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아주 많고 길거리에도 있어 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뭔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수없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라 생각지 않았어요. 마음은 두렵고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육체의 병이라면 병원을 데려가면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슴만 답답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니 이런 일은 기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당시 주일 예배와 작은 교회 예배 정도만 겨우 참석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밥을 새고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와 함께 말씀 암송과 찬송을 했어요. 제 말도 잘 따라주고 동생과도 잘 놀아주는 아이를 보며 어제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죠. 주연아, 어제 보이던 귀신 오늘도 보여? 물었더니 큰 괴물도 있고 불덩어리도 있어. 아까 아빠가 점심 먹으러 왔을 때 2명이 따라왔는데 가지 않고 우리 집에 남아있어. 그럼 그 귀신이 너한테 뭐라고 말도 해? 귀에다 쏙닥쏙닥 얘기해. 뭐라는데? 엄마 말은 듣지 마라. 성경책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 전 다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속삭일지 두려웠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주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전도사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진정한 회개기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 혼자는 부족해. 남편도 함께 엎드려야 돼. 부모가 함께 회개해야 아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가게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황을 정신없이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쳤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언니에게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 진정 좀 시켜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저도 믿기 힘들었는데 남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진 않았지만 그 후부터 신경이 무척 예민해져가지고 아이가 귀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엄마랑 다 나가버리라고 소리쳤어요. 이후론 남편에게 아이의 상태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주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커졌어요. 특히 자신이 자는 방에 무지 큰 귀신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남편이 들어오기 전 아이들을 얼른 재워야 하는 것도 날마다 큰 전쟁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 남편이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얼른 자라고 불 꺼진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귀신이 무서워 눕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서워 나오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다가도 무서워서 저를 숨막히게 끌어안아대는 아이를 보면 이 상황이 언제나 끝날까, 아이와 함께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본다는 것을 안 후부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말씀을 못 들을 뿐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귀신이 아이 귀를 막거나 제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해대니 아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공포가 임해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와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요. 남편은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혼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꼴보기 싫다며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도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혼자 자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하루는 혼자 자다 얼핏 눈을 떴는데 온몸이 파란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이의 상황에 대해선 절대 믿지 않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고 집에서도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이렇게 밤낮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밥맛이 없었어요. 저는 한두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이전에는 밥 몇 숟가락 먹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던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도 자기는 밥을 안 먹었다고 계속 밥을 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배가 고프다니 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어대니 7살 초만 해도 15kg밖에 나가지 않던 아이가 1년 새에 10kg가 늘었어요. 얼마 후에 추석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제사 지내는 시댁에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장손이니 아버님이 제사상에 절을 시킬 것이 뻔한데 그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아이가 귀신에게 절하게 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귀신을 보는 일과 제사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 영과 우리의 영이 틀려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어렸을 적에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라 괴롭혀 엄청 힘드셨다며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크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기억을 꿈이었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사 문제를 이해해 주셨지만 오히려 남편은 이혼을 거론하며 서로의 길이 틀리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문제만도 힘겨운데 남편은 이혼을 이야기한 후론 날마다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왔고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 삶이 고달프니 새벽에 나가면 통곡의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믿니? 왜 이런 것을 물으시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리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물으시지?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선 네 믿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도 그렇다고 대답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중심을 뻔히 아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제 속마음을 들키고 나니 믿지도 않으면서 새벽마다 나가 열심히 부르짖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결국 저는 돌덩이나 나무에게 간절히 빌듯이 하나님께 빌었던 거예요. 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마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답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의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부활을 확증하지 못한 채 가슴 타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머릿속에 명불허전이란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이긴 한데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 뜨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명불허전이란 사자성어는 바쁜 아침을 지나 점심때가 되도록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사자성어를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있던 사전을 펴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전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오. 마땅히 전해질 만한 실상이 있어서 전하여짐.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질 만한 실상이 있어서 전하여졌다? 실상, 실상, 실상.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 실상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와 박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상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날아가 버리고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단 하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엄청난 두려움에 마구 떨었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사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을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있었어요. 전능자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했던 이 악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입에서는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 저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도 당연히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자였어요. 제가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된 후 아이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아이에게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것만 알게 되면 아이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거라 확신했어요. 복음이면 다 되잖아요. 아이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겼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니 아이도 점점 확신을 가졌어요. 저도 아이도 더 이상 보이는 존재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현상도 자연스레 없어졌어요. 보이는 현상이 없어지니 차츰 아이가 원래의 성격으로 회복해 갔어요. 점점 예전처럼 쾌활하고 다정하고 착한 성격의 아이로 회복되었어요. 같은 파 친구들이 큰아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거의 전부가 넌 너무 웃겨, 넌 너무 재밌어 라고 썼어요. 자기가 친구들을 많이 웃겨줘서 인기가 좋대요. 그게 너무 심해서 선생님이 지적을 받기도 해요. 지금은 남편도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아이를 통해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어요. 그 시간이 아이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에 그처럼 간절히 엎드리진 않았을 테고 저희 가정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저희 가정은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못 박아 놓으신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어떤 문제든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